절대 기도, 절대 감사, 절대 복종, 절대 헌신, 마지막이 절대 사랑, 구소, 기강, 복헌사 이렇게 앞절을 따서 그렇게 외웁니다. 잃어버리고 약간은 흐릿했던 이 7가지 정식 믿음 선교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소명의 부르심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의미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으셨지요. 저도 설교자로서 한 2000번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아마 넘겠죠? 예. 제가 2003년부터 수련 목회자를 시작했으니까 23년, 안수받은 지 20년 됐고 그 전에도 교육전도사로 5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1년에 100번씩만 설교했어도 2000번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대로 변화됐으면 제가 성자가 됐겠죠. 제가 예수님 됐을 겁니다. 내 설교 한두 만큼 목사님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사람이고 인간. 그렇다고 잘못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말씀대로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될까? 물론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은 진짜 수천 번의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마 그대로 사셨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늘 넘칠 것입니다.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들은 대로 못 사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3-4번 정도의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1년에 3-4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형식적으로 거행되는 성찬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유월절을 의미하는 중요한 식사입니다. 종교적인 하나의 예식, 하나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복음에, 3개 복음에 공통적으로 이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만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만찬은 준비하는 먹는 것들 그리고 먹는 순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지어보시는지 몰라도 제사도 홍동백서 이렇게 해서 놓는 그런 위치가 있는 것처럼 방식이 있는 것처럼 6월절 식사도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메인 디시, 그러니까 메인 요리가 있겠죠. 중요한 요리가 뭘까요? 바로 어린 양의 고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홋카이도 삿포로를 가면 라무 요리가 유명하잖아요. 양고기, 징기스탄이라고 하죠. 여기 나리타역 케이스 앞에도 그 징기스탄 라무 고기를 파는 것 같아요. 음식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가 맛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특별히 또 삼겹살을 먹는 날이니까 설교를 빨리 해야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눈치 없이 오래 하면 오늘 같은 날 은혜가 안 되지. 왜 그들은 6월절에 어린 양고기를 먹었을까?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로는 스기코시 맛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니까 뛰어넘었다, 스기코시, 뛰어넘었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이 6월절이 생겼습니까? 애굽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고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징벌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징벌에서 자유케 하는, 즉 징벌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또 공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흙이나 돌이나 사는지가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었으나 내가 피를 보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물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넘어가겠다. 무엇을 볼 때? 피를 볼 때.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장자, 그 다음에 첫 새끼가 죽게 되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표적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가복음 14장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을 내 몸이라 하시고 23절에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피니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셨던 그 식사는 어떻게 보면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제자들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아셨어요. 왜요? 그 다음날 목요일날 밤이거든요. 그 다음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했던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빌라도 법정에 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도 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만찬입니다. 왜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조건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너의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까? 아니지요. 증거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그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 영혼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발라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제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당시의 6월절은 그 당시의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은 새로운 6월절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또 다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시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이곳에, 이 자리에 특별히 살과 피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정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살과 피가 합체설이라고 말해요. 진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두 번째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 임재와 합체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이때부터 또 다른 유월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결단의 영적인 매듭이 지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듭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매듭이 지어질 때 거기서부터 또 다른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자체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만찬의 빵과 이 포도주는 하나의 그냥 먹거리와 하나의 액체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변해서 잘못 이해하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찬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그 세례가 나는 이제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옵니다. 지금은 반자율 주행차도 있지요. 네. 지금 나오는 새 차들은요, 고속도로나 이런 막히는 길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가 가다가 서다가 해요. 핸들 안 잡아도, 그죠? 네. 반자율, 완전 자율입니다. 아마 완전 자율이 돼서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면허증 없이도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운전대 없이, 운전대가 아예 없어져서 목적지만 딱딱딱 입력하면 제가 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영혼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신가요? 그 운전대를 맡기기까지 그 맡김의 매듭의 출발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이자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의 전직 직업은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구두 수송공.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손기술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디를 어느 날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두 수송공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신학을 시키고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흥사로 사용하십니다. 이 무디가요, 유명한 미국의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설교를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좋았는데 목사님 이 문법은 틀렸습니다. 이때 이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이 참 마음이 힘드셨겠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라고 반문했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무디 목사님이 새롭게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찬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동행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빵과 포도주의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근데 성찬에 참여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고백이 있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요. 근데 이 교회는 세계 곳곳에 모든 교회들이 성찬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성찬을 드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고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정했던 터닝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이 여러분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어요. 사제였어요. 사제. 신부였습니다. 헨리 나우엔. 상담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썼던 헨리 나우엔. 그는 하버드대에서 교수를 했어요. 예일대에서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앞에 말했던 D.L. 무디와는 차원이 달라요. 헨리 나우엔이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나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했으면 이제 좀 편하게 쉬면서 또 후학들을 지도하고 그런 걸 생각했는데 헨리 나우엔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라디슈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바로 그것은 어디였냐? 라디슈 데이브레이크.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사는 공동체였어요. 장애인 공동체였어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물론 이제 다운 증후군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좀 다르죠. 손발을 못 쓰고 이런 장애가 아니라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10월 8일 날부터 3박 4일 동안 이제 꿈의 교회 그 IF 장애부 아이들이 저희 일본에 옵니다. 저희 교회도 오고 여기 도쿄하고 요코하마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몇 명 오는지 아세요? 20명이 와요. 20명. 선생님들이 몇 명 오는지 아세요? 23명이 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1대1로 붙어야지 되는 그런 학생들. 2018년에 왔었는데 학생들이 아이들 그때 IF가 왔는데 2017년도 그
한 9년 만에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왔던 그 학생이 지금 청년이 돼서 올 거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보다도 하루 더 먼저 사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그들. 헨리나우에는 그들과 함께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갑니다.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를 받았기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헨리나우에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왜 상처가 없으셨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건 무엇이에요? 포도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게 된 거라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나는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포도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서 성찬을 참여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또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이요. 25절과 본문과 똑같은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 이 말씀에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시작 같이 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세상에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금요일날 봤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오심을 통하여 또 다른 재림의 성찬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시며 심판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중요한 신비인 것입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한 이 비밀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 그 비밀에 함께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들였으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네 그것들을 위하여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는 아주 축약된 엑기스와 같은 잔이에요. 응축한 교식부라고 일본말로 응축시키는 잔. 여러분 침대를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배달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큰 매트리스가요, 압축을 하면은 한 이만밖에 안 해요. 네, 큰 매트리스가. 그걸 어떻게 배달하지? 응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온전한 큰, 네, 우리가 보통 침대에 쓰는 매트리스로 바뀌게 돼요. 성찬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매듭을 짓게 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나리타 중앙교회가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